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멘.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주체가 되는 존재. 문장에서 주어는 주체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아니면 지금 주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72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72절. 그러므로 최소 71개의 문장이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오병이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문장의 주어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미묘한 변화. 요한복음 6장에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주체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외의 사람들은 큰 무리라는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큰 무리. 그러나 이 무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매우 특정한 분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특별한 캐릭터가 없는 큰 무리라고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매우 특정한 그룹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유니크한 그룹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연관된 논쟁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세리 마태를 부른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는 이 사람들의 집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온 후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지만 그 다음 날입니다. 디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몰려옵니다.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등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 혹은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부풀려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확실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동한 경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오병이어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디베라에서 몇 대의 배를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저 디베라에서
몇 대의 배를 타고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와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자 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라 추측을 하고 무작정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만약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분을 힘겹게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성서학자들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 아닌 나눔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눔. 그들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준비한 이 한 아이처럼 어른들도 각자 그들 나름대로 먹을 것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무리 없이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고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어 먹었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걸로 끝이 나야 합니다. 끝이 나야 해요.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 먹는 빵과 관련된 논쟁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나누어 먹었다는 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나눔이 아닌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남자만 대략 5,000명, 만약 여성과 아이를 포함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것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인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나요. 구약 성경에 유독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비극이 많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가 특별한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투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집에서 숙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처음 보는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빵까지 구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빵까지 구워달라고. 이 집에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구운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1000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귀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집에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겨우 한 손에 잡힐 만큼의 밀가루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손에 잡힐 만큼의 밀가루. 이제 이 밀가루와 병 바닥에 붙어 있는, 그래서 병을 뒤집고 병바닥을 손바닥으로 몇 번 쳐야 기름이 떨어질 그 몇 방울의 기름을 갖고 빵을 만든 후에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 여인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남아있는 음식마저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지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냥 뻔뻔합니다. 너무 뻔뻔해요. 물론 이 엘리야의 뻔뻔한 요구에도 여러분,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이 여인은 순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녀의 밀가루를 담은 그릇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 디베레 지역에 사는 사람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나 있었던 이 같은 기적이 바로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여러 대의 배를 나누어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찾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또다시 넘어옵니다.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나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선지자 엘리야를 보는 것 같은 설렘,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예수님이 썩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을 주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바로 기적의 주인, 예수님을 믿으면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6절, 마침내 문장의 주어가 달라지는 변곡점에 도달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6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모인 무리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인 무리가 묻고, 그러나 36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유대인이 말하고, 결국 요한이 적고 있는 유대인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6절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수근거리고, 그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소중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트집만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볍고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들은 심지어 빈정거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곳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줍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바알세불, 이스라엘 문화에서 바알세불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갈릴리 예수라는 사람이 악한 영을 내쫓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잘못되고 악하다는 걸 아시고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고귀한 일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율법학자들, 바로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어쩌면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듣고 마음을 다해 믿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행하셨던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린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불평을 하고 진리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사람들은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건 창조주가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겁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가뭄 중에도 마르지 않는 양식을 얻게 하고 고난과 절망 중에도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에 12광주리만큼이나 풍성하게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으킬 겁니다. 기도합니다.